리듬은 하준이가 제일 잘 타는 것 같아요. 다른데요. 하준이 들은 가르치십시오. 자, 오늘 이스라엘과 또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라.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들 아십니까? 지금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주시고요. 또 우리 대학 청년 예배, 또 이제 오후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와 이제 금요 예배가 있죠. 이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좀 우리가 좀 알고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주일 예배는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엑소더스 캠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대학 청년의 메시지는 우리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대학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연합예배,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에게 전달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는 현장 복음 메시지가 좀 전달되어져 가고 있고, 수요 예배가 혹시 무슨 메시지가 나가시는지 아십니까? 수요일 문답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요, 구역공과 메시지 나의 24가 전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이 어제 가신다고 이 예배를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원래 오후 예배 메시지가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성령은 누구신가? 딱 이제 그냥 이거 하라고 하시길래 목사님 주일 예배 강단 메시지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이걸 또 이제 하려면 그냥 전달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소화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또 이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최소한 이 5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다른 메시지를 소화해서 우리에게 맞도록 전달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메시지 전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여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여기 나와서 이제 한번 메시지를 한번 해보신다고 해보신다면, 제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말씀을 전달하려면 좀 저도 이제 소화를 하고 정리를 하고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 차량 운행 갔다 오고 뭐 밥 먹고 이제 오후에 이제 교육부 모임이 있고, 우리 교사분들 이제 이 모임 시간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이게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절부절 못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니까 지금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그것만 생각나는, 잠깐의 그 30분, 1시간의 그 타임이었지만 그 1시간 동안 이 예배를 생각할 수 있는 24가 되더라고요. 걱정 24가. 왜 적어드렸냐?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 그 강단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 되어지는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져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목사님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사시려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 때에는 목사님이 판서를 좀 하시고 또 이제 오후 이제 2부 예배 때에는 이제 강단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제 이 판서하는 것에 좀 적응이 되어져 있는데 오후에 말씀을 좀 들을 때는 좀 흘려 듣다 보니까 좀 이제 정확히 못 붙잡으실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단은 판서를 좀 기록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이제 보충해서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조금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좀 적었던 것을 정리해서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로는 이제 영적인 사탄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이 애굽은 사탄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 노예 생활은 결국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엑소도스 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엑소도스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과 또 언약궤 그리고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치유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엑소더스 캠프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오늘 5번째를 했는데 이제 치유받지 못한 나 그리고 복음에 결단 내리고 결론 내리지 못하는 나 그리고 감사함이 없는 나 또 예배 말씀 기도 속에 있지 못하는 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엑소더스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엑소더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제 5번째 이 엑소더스 캠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오늘 찾고 한 주간 동안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응답은 오늘 강단 말씀 속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도전하면서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말씀 정리, 기도 정리, 또 전도 정리까지 오늘 주일학교를 통해서 만들어내시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포럼할 수 있는 이 응답을 무장하시고 장착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저번에 목사님께서 오후 메시지 때 그러셨죠.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제 이 오후 시간에 아마 우리 구원의 길 이제 인턴십 하는 시간이 계속 되어질 거예요. 어제 저희 자녀를 데리고 이제 구원의 길을 그려봐라 하라니까 이제 10초 구원의 길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장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목사님이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렘넌트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늘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장착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할 줄 알겠지. 아니요, 못 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매일 점검해 주시고 또 이 아이가 이걸 통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노예되어져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모세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과 언약, 세절기, 교회와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나가십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 재앙이 이제 임합니다. 가축의 재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가서 이 말을 전하라라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줬을 때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걸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해야 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다른 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서 찾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임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당하고서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바로 왕이 다섯 번째 재앙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망하면서 재앙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그냥 보통 사람입니까? 리더자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한 리더자가 영적 무지의 결과로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애굽 백성이 그 애굽 온 나라 땅이들이 고통 가운데 비명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과 가문의 리더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지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가문이 고통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오는 엑소도스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내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이 참 행복이고 참 생명되는 존재예요. 그 생명되는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본분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분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를 때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거절한 이 바로왕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온 땅에 이제 생기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구별된 재앙을 내리세요. 안 믿죠. 왜냐?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니까 바로왕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그 지도자의 그 무지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온 백성들이, 온 신하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기한을 두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잡는 자는 결국은 사는 것이고, 기회를 놓치는 자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저희보다 더 많은, 몇 배나 많은, 몇십 배나 많은 기회들이 남아 있겠죠.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10년의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 그 기회가 결국은 재앙이 되어지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 이 창대교회와 함께한 게 렘넌트들의 첫 번째 기회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말하는 목사님을 만난 게 두 번째 기회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는 이 5가지 세레모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세 번째 기회예요. 또 그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미션홈을 통해서 금토일 주말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5번째 기회예요. 또 그 운동에 교사들이,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한마음 한뜻 한입 되어져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또 기회입니다. 더 말해볼까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요, 하기 싫어요, 또는 우리 애는 괜찮아요, 우리 애는 내가 키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마리의 가축도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은 재앙받지 않았어요. 한 마리도 가축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더 완전합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지키는 게 더 완전합니까? 우리가 내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운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거예요.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헌금 중심 바로 해라.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헌금 중심. 축복의 모든 소스들을요, 강단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기회. 아까 이렇게 찬양할 때 마지막 자막 딱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자녀는요, 내 건강은요, 내 경제는요,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건 내 중심,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집, 그것도 우상이다. 우리가 은근히 내 자신이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우상이 완전히 무너져서 엑소더스 되어지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시고, 조금만 이제 매일매일 이거요, 지금 대청 예배 이제 지금 7대 여정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7대 여정,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 저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주일날 했던 메시지, 수요일 금요일 했던 다 나오는 게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단락단락 나눠진 게 있어요. 그러면 7대 여정이라는 이제 단락 안에 지금 대학 청년 예배 이 7대 여정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하는 거, 거기에 들어오면 현장 복음 메시지 한 것만 따로 나와 있고요. 소요리 문답 한 것만 따로 모아놨고요. 그래서 구역 공과 하는 것도 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게 필요한 메시지 여러분들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뭐 TV 재밌는 거 많이 있겠죠. 근데 하루 매일마다 말씀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이 확인해 봤는데 정말 이 소들이, 이 말들이, 이 양들이 정말 이 애굽 백성 재산에만 이 가축들만 죽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네. 그렇게 확인해 보고 나서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거 있죠. 완전히 나 중심에 빠져 있는 거 있죠. 결국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힐 때까지, 안 될 때까지, 망할 때까지 가서야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일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고향 일산병원 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요, 진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에요. 대답도 못 하시는 분.
근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전했는데요. 끝까지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겠대요. 끝까지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뭐 당연한 결과죠.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망할 때까지 망하고서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면요 감사가 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것을 보기보다 감사하지 못하는 내 지금의 상황들,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 보면서 불평, 불만할 때가 있죠. 완전히 여기에서 엑소더스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엑소더스의 이제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자, 한번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주하나,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고민돼?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답을 다 아는데 쑥스러워서 숙기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션을 줬거든요. 이제 한 주 이제 사문을 하라고 해왔어요. 어유 잘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을 주려고 이렇게 나오라 그러는데요 안 나와. 거부해. 쑥스럽다고. 내려가서 제가 줬어요. 그만큼 순수합니다 우리 애들이.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냐?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죽음 상태, 즉 노예 상태에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과 또 구원의 말씀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러면요 저는 구원 못 얻습니다.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착해야지 구원 얻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요 더 악한 놈이에요. 똑똑한 거는 치고는요. 여기 IQ 200 있습니까? 여기 다 IQ 100 넘으시죠? 저 10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자릿수인 것 같아요. 못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구원의 소식과 구원의 말씀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거든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거예요.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모든 죄에 대속이 되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얻은 거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이 지옥 권세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망과 사탄과 이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문제 해결 안 됐는데 그건 내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사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우리의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고난을 주실 때 이게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문제나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해서 오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자를 선별해서 하나님의 증인되게 세우시려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문제 있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응답받고 결국은 이 믿음을 키워 이 세상에 서밋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고난이 왔는데, 문제를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돌팔매질이라는 이 전문화를 세계화시키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이 문제와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면 큰 응답, 큰 그릇이 되는 거지만 이 문제와 고난에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보지 못하면 넘어져서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가서 늘 불평만, 불만만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아니, 저는 여기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의 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의 힘, 사명의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오고 응답도 오지만 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엑소더스 캠프 5번째입니다. 재앙이 왜 오는지, 축복이 왜 오는지 이걸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재앙, 문제 오거든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갈등, 고민 없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벌 받지 않는다. 좀 그 아이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 없는 아이, 매도 맞지 않는 거죠.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채찍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지. 너 오늘 죽어봐. 그러면서 매를 드는 부모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내 상처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그러지 맙시다. 태진아, 그러지 마. 우리도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를 내 자녀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실수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요?
둔갑시킵니다. 나는 내 자녀를 꼭 성공시켜야 돼. 내 자녀에게 내가 바르게 가르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지금 자녀는 지금 상처받아서 죽고 있는데 내가 옳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기 이전에 내 입술을 통해서는 내 것이 나가요.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100이면 100 맨날 아이들에게 상처만 주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부터 뛰어넘는 엑소더스 캠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재앙이 찾아오냐? 교회가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를 놓칠 때마다 결국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길 때 노예의 자식은 노예일 수밖에 없잖아요. 포로되어져 있는데 속국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노예의 상태를 넘기지 말고 포로와 속국 유랑민의 상태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해방받아가지고 자유민의 유산을 남기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자녀들에게 넘기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채찍,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 임금과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 드시는 거거든요.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 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달가화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만드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 부모의 말에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잠깐의 영상이었는데요. 무슨 하여튼 진실한 사랑인가 뭔가 그러는 건데 이제 영상인데 자녀가 성장을 많이 했어요. 한 고등학생 되어져 보여요. 이제 저녁 시간이었나 봐요. 엄마가 아들 네가 좋아하는 떡갈비 준비했어. 빨리 나와. 대답이 없어요 방에서. 같이 식사 자리에 가는 아빠가 야 밥 먹기 빨리 나와.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아빠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야 뭐하냐? 대답이 없어요. 엄마 몇 번이나 불렀는데 못 들었어? 왜 못 들었어요? 뭘 못 들어? 그러면서 막 팍 터지면서 핸드폰 내래. 그러면서 핸드폰 가지고 나가더니만 바닥에다 던져고 망치로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이제 크니까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아빠는 핸드폰보다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입니까? 아빠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그런 시대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좀 무섭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저보다 등치가 딱 커가지고 뭔데요? 그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보면서 내가 핸드폰보다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는 말 듣지 않으려면 잘 놀아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으로 전달될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통해서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깨달아지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과 같이 영적 무지에 빠져서 알지 못해서 그 바로 왕 때문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그 땅이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사는, 가문이 사는 그 축복의 응답 속에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자라니까, 연약하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 감사한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별된 성도의 신앙, 삶,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 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냐고. 좀 못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못 드릴 수 있는 상황 옵니다. 이유 있고요, 핑계거리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유 만들지 말고 또 핑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철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증인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설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 몸이 아프고 무릎이 아픈데도요, 저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그런 중직자가 한 사람이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렘넌트들이 그걸 보면서요,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모델입니다. 응답의 모델, 예배의 모델, 성공자의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자는 돈 많은 사람이 성공자요, 세상의 성공자는 똑똑한 사람이 성공자요, 세상의 성공자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자지만 교회의 성공자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참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또 이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시고, 이들이 하지 못하는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한 지역의 전도자들 되시는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해서 지키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찾고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